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함께 큐티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이 생을 마감하기 마지막 시간에 기록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도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의 마음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영적 아들에게 썼던 편지이기는 하지만 이 편지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 말씀을 하나씩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비통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편지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인데요. 이제는 이 편지를 끝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편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사실은 억울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감옥에 갇힌 것보다 훨씬 더 슬픈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키포인트로 로마에서 마치 지병수매를 내린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귀족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로마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귀족들, 그들의 부인들도 괜히 이런 일에 휘말려들까 봐 아예 사도 바울과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정말로 차갑게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죠. 그나마 자신의 죽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손절하고 떠나갑니다. 아마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쓰디쓴 마음을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자,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던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으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누가 보더라도 인생의 깊은 고난에 처한 이 사도 바울,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의 위치는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된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주를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 죄값을 받는 의미로 이렇게 단 한 평도 남짓도 되지 않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내 자신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내 삶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사도 바울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집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갇혔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미운 겁니다. 이유는 나를 가둬놨기 때문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오늘 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 육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갇혀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 때문에 억울해 죽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세상의 직업들 가운데 왜 하필 내가 목사가 돼서 가난에 갇히고 매주일 설교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에 갇히고, 여러분 이렇게 제 인생을 해석하면 저는 못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이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몰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 그거야 인지상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셉은 사실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자, 이건 참고로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했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송곳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욕정과 욕망을 참아낼 수 없을 만큼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한참 혈기왕성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바로 그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같은 공간에 둘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공간은 그냥 밀폐된 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신하도 많고 노예도 많고 굉장히 집도 컸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뭐 부엌에 있고 요셉은 뭐 저 먼 마당에 있고, 그런데 그 집 전체에 둘밖에 있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예를 들어서 부엌 안에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좀 만나서 뭐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 그 큰 집 안이든 여하튼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있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방안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둘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안 겁니다. 당시에 요셉을 빼고 나머지 모든 노예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일찍 퇴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야, 오늘 요셉은 몇 시에 출근하냐? 아, 몇 시에 출근합니다. 아, 그러면 그 시간 바로 전까지 모든 노예들을 다 퇴근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해도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요셉이 이제는 도착하게 되면 그 넓은 집, 그 공간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남아있게 되는 그 상황, 그 공간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 공간 안에서 어떠한 공간이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이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힘의 영역을 벗어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자신만 둘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예 만들어 버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내시기 위해 공간을 바꿔주신 겁니다. 상황을 아예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보낸 거지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는 어찌됐든 간에 요셉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기 위해 요셉을 보낸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건 여러분 요셉에게 엄청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관점, 이걸 모르면 100% 요셉에게 이 사건은 억울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중국의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업혁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농업혁명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 그게 실패로 끝나게 됐죠. 그 실패의 결과로 약 4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 4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수만큼 정도가 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됐죠.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모든 혁명을 시작했던 모태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홍위병을 구성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정책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 만한 모든 서적들,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숙청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택연금으로 다 집어넣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택연금이 되는 거죠. 이때 그 유명한 사람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은 모태똥이 했는데요. 갇혀있는 사람은 등소평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함 때문에 가택연금으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화병으로 죽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인격이 좋아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내가 경험하는 이 문제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나의 구원과 나의 성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여러분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면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시켰던 바로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요셉이 형들과 만나잖아요.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정말로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서 요셉이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개런티 하는데요.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해야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따라서 문제가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더니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더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억울하고 원통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청소를 할 때는요, 화장실 변기 담당은 제 담당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왜 나만 변기를 닦아야 하나 이런 억울한 마음이 좀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제자들의 발, 가장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낮은 종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변기 청소를 못하겠는가? 저도 사람인데 왜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죠. 그럴 때마다 변기를 닦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는 죽기까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받은 조롱, 모욕, 침뱉음까지 안 당해봤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 사람 품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니?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면 찾아오는 그 감정, 그것은 불쾌감과 억울함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더라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했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잖아요. 설사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내 계획의 치밀함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도 스스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이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딱 놓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의 주권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걸 믿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100% 나의 구원과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그 억울한 일,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처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 다 나의 구원과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라고 주시는 사건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작은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사건이 나의 구원과 나의 거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게 될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야,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갇혀 있는 내 자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 8절에 이렇게 기록됐지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병을 앓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물질이 없어 늘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러우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훌륭히 좀 자라주지 못하는 것이 좀 부끄러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해석하면 다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들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능한 생각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잘한 일이라도 내가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요셉처럼 억울함과 비통함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주님을 위해 서로 갇힌 자 된 저와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부끄러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 바로 은사와 절제하는 마음, 오직 성령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정도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